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아멘. 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베델 패턴. 베델 패턴. 우리가 이제 폐회 예배 때 나누다가 그 시간 관계상 이제 제가 다 나누지 못했고, 사실 또 육종 예배가 우리가 이틀 뒤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틀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서 제가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우리 삶의 패턴이 있는데, 패턴이라는 것은 일정한 삶의 형태나 양식을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쓴 것은 핸드폰 패턴 해가지고 어떻게 그리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제 습관은 어떤 삶의 형태나 또한 내가 어떤 일들이 주어졌을 때 그렇게 당연히 나오는 어떤 내 삶에 묻어져 있는 곳이라면, 이 패턴은 삶을 이어져 나가는, 이 강을 건너야 되는데 강을 딱 보면 어떻게 건너가야 되는지 그 순서들이 나에게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삶에 이런 패턴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알지는 못하지만 내가 이 패턴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 나의 패턴이 있어요. 전화가 오면 어떤 사람은 그래 좋아 어디서 만날까 바로 이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되게 신중하게 여기면서 내가 다시 한번 연락 줄게, 시간이 남아도요 그 패턴이 있어요. 분명히 약속을 하면 되는데 좀 신중하게 나는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연락을 줄게 해서 스케줄도 없으면서 스케줄 살펴보는 척하고 고민도 해보고 그러면서 신중하게 사람을 만나는 패턴을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 패턴들이 우리가 있죠. 세 명의 동기가 만난다, 남자 동기가 만난다. 보통 무슨 패턴을 여러분 유지하십니까? 그냥 멀뚱멀뚱 보통 있죠. 그러다가 PC방 갈까? 그럼 그냥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뭐 특별한 일 없으면 뭐 3시간이고 5시간이고 하고 오고, 이게 그냥 내가 모르게 우리는 만나면 그 패턴으로 가고 있는 거죠. 끝나면은 나와서 편의점 갈까? 그래서 편의점 가서 그냥 뭘 먹는 거죠. 그 패턴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모임이든 나의 개인이든, 가정도 그와 같아요. 모이면은 어떤 가정은요, 저도 이제 처갓집이 다르고 친가가 달라요. 친가를 가면은 이제 모여서 거실에 텔레비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대화를 합니다. 보통 대화를 하는데, 이제 아이들은 또 아이들끼리 노는 어떤 그런 패턴들이 있고요. 대화를 하다가 밥을 먹고 예배를 드리고 뭐 이런 패턴이 있고, 또 처갓집을 가면 또 다른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먼저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앉아서 그냥 또 TV도 보고 뭐 이렇게 자연스러운 분위기, 어떤 이런 패턴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패턴을 우리가 잘 보면요, 우리의 행동 가운데 후회되는 행동을 패턴을 통해서 고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후회되는 행동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화가 나면은 막 물건을 집어 던지고 막 옆에 있는 거 막 집어 던지고 해서는 안 될 말을 막 해버리고, 이런 어떤 삶의 패턴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고착이 되면요, 강화가 되면요, 고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사실 너무 아깝잖아요. 뭐 핸드폰을 부시는 사람도 있고, 던져가지고 실제로 있더라고요. 던져가지고 돈도 많지도 않으면서 핸드폰을 1년에 하나씩 부시는 거, 화가 난다. 그러십니까? 혹시 그러세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아깝잖아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근데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뭐냐면 말이에요, 말. 내가 그 말을 던져버리면 그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하잖아요. 그 관계는요, 그릇 깨지듯이 깨져버립니다. 다시 붙이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핸드폰 던지면 돈을 주서라도 그것을 다시 사면 되는데, 말이 그렇게 던져지면 그 말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런 패턴 가운데 있을까? 그런데 이게 당장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약한 어떤 말을 들었다든지
나에게 약한 부분이 드러났다든지 그것을 참지 못하고 혼자 씩씩거리다가 이만큼 올라왔을 때 다시 무슨 일이 하나 벌어졌다든지 어떤 이런 단계적인 순서와 패턴을 가지면서 내가 그 행동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사실 이 패턴은 단계가 있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기 때문에 이 단계 가운데서 사실 심호흡만 한번 해도요, 화가 일어나는 사람은,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전에 말씀을 나눴지만 삼손이 패턴이 있거든요. 어떤 패턴이 있어요? 외로움, 블레셋, 여자, 범죄, 이런 패턴들을 갖고 나가요. 그냥 혼자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블레셋에 놀러를 가. 그냥 항상 블레셋에 놀러를 간단 말이야. 거기 놀러 가서 어디 없나 하고 여자를 발견해. 그 다음에 범죄를 일으켜요. 그 다음에 그 여자 문제 때문에 관계가 꼬여요. 많은 사람들을 뒤집어 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패턴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그걸 몰라요. 근데 성경을 유심히 봐도 삼손은 그걸 몰라요. 오늘 우리가 본 이 야곱도요, 야곱이 지금 오늘 읽은 말씀은 이미 패턴이 고쳐진 상황입니다. 아주 성숙한 단계에 이르러서 패턴이 고쳐진 단계인데, 야곱도요, 내가 무엇을 얻어내야겠다, 그걸 얻어내야겠다. 그럼 고민, 그 다음에 속임, 그 다음에 관계 깨어짐, 그리고 도망, 이 패턴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를 떠나요. 형에게 도망갔죠, 아버지 어머니에게 도망갔죠, 삼촌에게도 나중에서 도망을 갑니다. 똑같아요. 패턴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패턴을 갖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후회하는 행동을 했다, 관계가 깨졌다. 우리가 수련회 이후에 이 패턴에 대해서 제가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련회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패턴 어떠세요? 우리가 리더들하고는 아까 잠깐 나눴는데, 수련회를 갔다 오면요, 참 희한한 마음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나는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는 패턴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갔다 와서 엄마 나 건들지 마, 되게 피곤해, 이 패턴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아 그래 너무 수고했다. 막 어우 얼마나 피곤해, 우리 구루먼들 말도 안 듣고 어우 너무 피곤해. 그다음에서 막 먹어요, 엄청 먹어. 그리고 자요. 일어나니까 뉴송 예배 3시간 전이야. 뭐 이런 패턴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괜찮아요. 그나마 그래도 푹 쉬고 오면 괜찮습니다. 근데요, 문제되는 패턴들이 있어요. 내가 어떤 시험을 마쳤거나, 어떤 내가 이런 큰 수련회를 내가 마쳤거나, 내가 우리 가정에 있어서 큰 일을 내가 해냈어요. 그러면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죄의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이만큼 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이런 죄를 져도 괜찮지 않습니까? 위험한 패턴입니다. 위험한 패턴이에요. 난 이 정도의 죄는 져도 괜찮아.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했거든. 나는 이 정도 예배 뉴송 이 정도 빠져도 괜찮아. 나 너무 수고했는데 뉴송. 그러니까 큰 행사가 있으면요, 그 다음 예배는요 거의 백발백중 줄어요. 교회 학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 부서도 그래요. 뉴송도 그래요. 큰 행사가 있으면요, 여러분 그루분들 많이 오셨습니까? 보상받으려고 안 온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뭐 다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큰 일들을 두고 나서 우리가 패턴이, 내가 보상을 받고 뭔가 중요한 예배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빠지고 내 마음대로 행하거나 죄악으로 보상을 받게 된다.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패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야곱과 같이 속이는 패턴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든 사람을 속여도 괜찮다, 내가 이런 큰 일들이 있으면 내가 살짝 꺾어가지고 속인 다음에 내가 이 일을 성취해서 내가 보상을 얻으면 괜찮다.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죄악의 패턴도요, 여러분 만족이 있습니다. 죄악에도 순간적인 만족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패턴이 강화가 돼요. 강화가. 이 정도 내가 만족감이 있으면 되네. 점점 강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축이 됩니다. 구축이 돼요. 축구가요, 지금 우리나라가 말레이시아한테 졌는데 엄청나게 우리가 독일한테 진 것만큼 충격적인 일이죠. 네. 그 순위가 비슷할 거예요, 차이가. 말레이시아는 아마 우리만큼 난리가 났을 거예요. 지금 한국 이겼다 난리가 났을 텐데, 축구가 근데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방심해서 그런데, 축구의 뭐 이 표현이 조금 그럴 수도 있지만 축구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가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패턴을 버리기가 어려워요. 공을 패스하고 선진 축구를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에는 너무나도 뼈를 깎는 고통들이 필요하고 좋은 코치를 만나야 되고 좋은 선생님을 통해서 완전히 체질 개선을 하지 않는 한 그 패턴을 넘어서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 우리나라에 훌륭한 선수들이 많이 있었는데 뭐 유명한 선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박태환 같은 선수도 노민상 감독이라는 훌륭한 감독님이 있었어요. 코치가 있었어요. 그 감독님이 코치가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해서 훌륭한 패턴을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그렇게 수용하지 못한 용법과 영법과 그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체력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이끌은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박세리라는 선수도 아버님이 계속해서 그 선수를 끌고 다니면서, 손흥민도 아버님이 훌륭한 코치가 되었죠. 계속해서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은 패턴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김연아 선수도 마찬가지죠. 캐나다에 있는 오셔 코치라는 분을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물론 좋은 선생님이 이 선수를 끄집어냈지만 또 오셔 코치가 완전 발전시킨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0대 중반, 사실 우리 교육자와 집사님들에게 죄송하지만 이 나이가 점점 40대 50대 되면 패턴 고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20대는 성경에 보면 20대 때 너무 많이 고쳐요, 패턴을. 야곱도 그렇고요, 요셉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베드로도 나이가 정확하게는 안 되지만 20대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20대 너무 많은 패턴들이 20대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여러분은 덜 굳었어요. 어떤 패턴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내가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까? 전에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패턴의 요소들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더 나누길 원합니다. 찰스 두이그라는 저자가, 이분이 뉴욕타임즈 기자거든요. 근데 이 기자들의 특성은 자신을 분석을 잘해요. 현상도 분석을 잘하고 자기도 분석을 잘해. 상당히 분석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분석을 합니다. 근데 자기 행동에 대해서 이제 습관에 대한 책을 쓰니까 나의 삶이 어떤지, 그러면서 패턴이 어떤지도 연구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3시 반 정도가 되면 자기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3시에서 3시 반 근무를 하다 보면 그때가 출출한 시간이거든요. 일어나서 자기가 근무하는 층이 6층이면 12층에 있는 솔트마인 같은 거기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매점을 찾아가. 그래서 매점에 찾아가서 쿠키를 시켜가지고 먹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돼. 아무 생각 없이. 이게 패턴이에요. 여러분 12시가 되면 냉장고 문 열잖아요. 라면을 끓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나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요, 치킨을 시켜가지고 한 마리를 다 먹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치킨의 정량이 반마리인 분이 있고요, 치킨의 정량이 3분의 1마리인 분이 있고, 치킨의 정량이 후라이드 반, 양념 반, 한 마리 다 먹는 분이 있어요. 제가 분석해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한 마리 다 먹는 분? 외동아들, 외동딸. 혼자 다 먹어요. 진짜예요.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요. 혼자 다 먹죠? 거의 그렇더라고. 왜냐하면 이게 패턴이야, 내 패턴이야. 시키면 엄마 아빠 잘 안 먹으니까 혼자 다 먹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내 양이 돼버린 거죠. 근데 반마리 먹는 2명, 형제 자매가 2명인 사람은 나눠서 먹어요. 저도 2명이어가지고 엄마가, 아버지가 이제 시켜줄 때면은 반 정도 먹었던 것 같아요. 반 정도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 삶에 있어서 야식도 패턴으로 굳어지면요, 그 시간 되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당연히 문을 엽니다. 당연히. 집에 들어가서 뭐 합니까? 여러분 학교 갔다 와서, 직장 갔다 와서 패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들어와서 뭐 합니까? 씻어야죠. 안 씻어요? 씻어야죠. 여러분 씻어야 돼요. 손부터 씻어야 돼요. 네. 저는 이 패턴이 분명히 있어요. 집에 들어가면 무조건 손 씻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집에 들어가면 씻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도 4살짜리 딸인데 들어가는 순간에 아빠한테, 제가 손을 씻지 않으면 잘 안 만지니까, 병균을 옮기니까 막 많은 곳에 일을 하다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딱 오자마자 아빠 손 씻었어? 이렇게 물어봐요. 아빠 손 씻었어? 그럼 내가 손을 씻고 나오면 그 다음 하는 말이 뭐냐면 놀아줘. 네. 아빠 뭐 하고 놀까? 그러면 저는 패턴이 정해요. 애가 자지 않고 있으면 무조건 놀아야 돼요. 왜냐하면 잘 못 놀아주니까. 그러니까 항상 노는 거죠. 패턴이 있는 거죠. 한창 놀고 나면 허기져. 허기지면은 많이는 먹지 않아요. 과일 정도? 네. 여러분 부럽죠? 네. 과일 정도 먹고, 진짜 배고프면 뭐 쿠키, 빵 한 조각 정도?
많이 부럽죠. 그 정도니까 제 몸매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패턴이 아닌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저도 우리 가정을 패턴 고쳐주세요. 저분은 그 패턴이 아니에요. 들어가면 씻고 치킨 시키자 먹는 거죠. 그러니까 저 몸매를 유지하실 수 있거든요. 사실 백재영 목사님은 엄청난 패턴, 제가 이렇게 좀 옆에서 우리가 같이 교회 그래도 10년 넘게 봤으니까 제가 보면은 상당히 절제된 삶을 많이 살아요. 먹는 것도 건강음료 보셨습니까? 건강음료 같은 거 딱 놓고 무슨 뭐예요? 이거 녹즙 같은 거 놓고 먹어요. 내가 뭐야 무슨 강남 스타일이야? 막 내가 맨날 그러고 불만을 터뜨리고 가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같이 삼겹살을 먹었어요. 삼겹살을 같이 먹고 이제 그 커피를 마시러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딱 그랬더니, 근데 김준환 전사님은 그래도 그나마 건강을 또 그때는 또 챙기다, 삼겹살 엄청 많이 먹고 나서 건강 챙긴다고, 목사님 이때는 또 목사님 고기 먹은 다음에는 따뜻한 음료를 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동의해요. 우리 엄마도 그래요. 우리 엄마도 그랬다. 따뜻한 음료 먹으라 그래서.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딱 세 분이 있을 때, 전사님 목사님, 고기 먹은,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고기 먹은 다음에 찬 음료를 먹으면요, 그 속에 있는 비계 덩어리가 그대로 굳어버린대요. 탁탁탁탁 위에 붙고 장에 붙고 내장 비만, 속에 비만, 그러니까 배만 나온 분 있죠? 심각하게 들으시네요. 배만 나온 분들은 고기 먹고 찬 거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다 붙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은 여러분 속 한번 씻어내야 되거든요. 뭐 그런 음료도 있던데 그거 먹으면 안 돼요. 진짜 건강에 안 좋아요. 예전에는, 요즘엔 뭐 여러분 그 보신탕 잘 안 드시지만 보신탕 먹고 찬물 먹지 마라, 이게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맞아. 그래서 내가 나 따뜻한 아메리카노요. 그러니까 김준현 선수 따뜻한 아메리카노. 난 당연히 백재영 목사님이요. 그래야죠. 당연히 그래야죠. 그래서 따뜻한 음료를 시킬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패턴을 발견해냈는데, 갑자기 박모 전사님이 딱 듣고 고개 끄덕이더니 포텐 라떼 아이스요. 아주 고개는 왜 끄덕이냐고. 그러면 고개 왜 끄덕인 거야? 고개 끄덕이고 엄청 공감하듯이 포텐 라떼 아이스요. 딱 이러는데 아저씨도 웃긴가 봐. 씩 웃으면서 네 이분은 그럴 뿐이야. 딱 이러면서. 근데 나는 저분은 저분은 내장이 안 붙을 것 같아요. 저분은 넘길 것 같은데, 문제는 여기서 백 목사님이 씩 웃더니 나도 라떼 아이스 딱 이러는 거예요. 또 깜짝 놀랐어요. 패턴이 변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분 배가 나오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심각해요. 배 한번 잘 들여다 보세요. 옛날 배 없었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 날씬했어요. 지금 심각해요. 네, 배 지금 보여주네 저기. 자신 있어요? 근데 왜 그랬냐, 제가 이유를 알려드리면 패턴이 변한 거예요. 네 옆에 있는 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분은 원래 그런 분이고 안 그런 분이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오늘 내가 지금 얘기한 거 패턴을 바꾸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요,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그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 그 야곱이 생애 두 번째 정도의 전환을 맞이합니다. 여기 한번 띄워줘 보세요. 창세기 29장 20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은요 7년을 속임을 받아가지고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삶의 패턴을 보면은 7년 동안 한 사람을 위해서 충성되이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떤 팀에 가서, 그룹에 가서, 또한 내가 회사에 들어가서 꾸준하게 회사를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계속해서 옮기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 일을 행할 때 내가 이거 견딜 수 없다 그러면은 야곱처럼 술수를 씁니다. 머리를 확 돌려가지고 그걸 내 것으로 만들든지 완전 돌려버리든지. 나중에는 이제 야곱이 머리를 쓰죠. 14년 당하니까 너무 안 되니까 아롱진 것 뭐 이런 것들을 내 것으로 하고 나서 막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하지만 물론 자신의 머리를 돌려요.
근데 14년 동안 어떻게 충성되이 라반을 섬기는 그런 충성됨을 가질 수 있었느냐?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니까 패턴이 바뀌는 거예요. 이 사람을 존경하니까 패턴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도 경험했을 거예요. 영어 정말로 공부 안 하다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영어 공부했습니다. 왜? 영어 선생님이 이뻐서. 정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영어 선생님이 이뻐가지고 영어 공부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어를 재미를 들리고 하기 시작하고 영어를 잘하게 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정말로 삶이 늘 무너지고 새벽을 깨우지 않는데 그룹장님 하나를 만났는데 처음에는 막 목사게 꾸면서 새벽을 깨우는 가정 나오라. 그래서 저 그룹장님 도대체 왜 나를 괴롭히는 거야. 근데 지내다 보니까 이 그룹장님이 너무 신실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내 삶에 라헬과 같은 분을 만난 거죠. 옆에 분 툭툭 치는 그룹장님 뭐 하는 분입니까? 그런 분을 만난 거예요, 진짜로. 그러면 그 그룹장님을 보면서요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게 중등부 교육자분들이 있는데 참 힘듭니다. 중등부 아이들 하는 게 힘든데 단계들이 있어요. 교육자나 선생님들은 중등부는 먼저 아이들하고 수다를 떨라고 제가 알려드립니다. 수다를 떨어라. 아이들하고 친해지지 않으면서 그 아이들의 대화를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수다를 막 떨다 보면 아이들하고 친해져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다음엔 뭐가 되냐면 수다의 단계에서 신뢰의 단계가 됩니다. 그 선생님을 그룹장님을 신뢰하게 돼요.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뢰하게 되면은 그 그룹장님의 그 선생님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의 앞에 수많은 말씀들을 보면요, 처음에는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안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기까지예요. 우리 선조의 하나님, 이렇게만 고백해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 안 해요. 그러면은 변화되지 않아요. 라헬? 뭐 괜찮네. 저 정도면 준수하고 이쁘네. 뭐 그런 게 아니라, 하지만 그녀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고 진정한 코치를 만나고 진정한 멘토를 만나는 순간부터 나의 삶에 패턴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정말 귀한 분들을 만나겠습니까? 많이 배우려고 노력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그룹에서 또한 그룹장님이, 좋은 부서의 선배님이, 또한 때로는 나의 친구, 때로는 나의 후배일 수도 있어요. 정말 신실하고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갖고 있어. 여러분 더 나아가서 믿음의 교제를 하세요. 물론 사람인지라 실망될 때도 있습니다. 무너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패턴을 배우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대학교 때 함께 이제 캠퍼스에서 예배드리고 함께 주님을 섬긴 친구 중에 정말 존경할 만한 친구였어요. 처음에는 제가 그 친구는 제정신이 아닌 줄 알았어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찬양을 하는데 저는 찬양을 하면 되게 소극적으로 찬양을 했는데 그 친구는 찬양을 하면 진짜 무슨 우리 예진이처럼 춤 하니까 이게 약간 성령 기름 부심 받잖아요. 예진이는 그 친구도 찬양하면 나 얘 뭐야? 제정신이야? 찬양하는데 왜 이래? 근데 막 뛰면서 열정적으로 진짜 찬양하는 거야. 네? 막 하나님 앞에 막 뛰면서 찬양. 나는 그런 열정이 없었어요, 대학교 때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뛰고 열정 있게 하나님 찬양하는 건요, 그 친구에 대해서 좋은 면을 배웠기 때문에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 열정이 어떻게 저렇게 주님 앞에 그렇게 찬양하지? 그렇게 힘차게 주님 앞에 예배하지? 전에 한번 제가 그 친구 표현한 적 있는 것처럼 예배드리러 같이 가면 뉴송 예배다 그러면은 그 친구랑 같이 있으면요 6시 예배잖아요. 5시부터 와 막 이러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래 너? 와 예배 너무 기대돼. 와 막 이러는 거예요. 나는 얘 미친 줄 알았어요. 너 제정신이야? 뭐 하는 거야? 근데 막 이러면서 막 다리 찢기라도 할 셈이야. 막 떨기춤이라도 막 얘가 제정신이야? 제정신이라고 생각해. 예진이 보면서 제정신이라고 생각한 사람 있죠? 얘 제정신이야? 근데 주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추는 거예요. 그러면 난 배우고 싶더라고요. 그 열정이 나는 너무나도 내가 좀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너무 배우고 싶은 거예요. 같이 다니니까 내가 점점 닮아가는 거야. 나도 예배가 기대되고 그 예배당에 이렇게 올라오면 마당에서부터 올라오면 그냥 안 올라갔다니까요. 계단 올라가는데도 계단 딱 올라가면서 그냥 안 올라가. 얘는 딱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너 왜 그래? 너 미쳤어? 내가 그러면 예배 기대돼. 팍 하고 올라가는 거야. 걔가 지금 뭐 하느냐? 한국 코칭협회 회장하고 있어요. 그 열정으로 가야 야 나는 어떻게 길이 열리냐 얘가. 난 완전 막혀가지고 남들이 되는 시험 다 떨어지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야. 막 그 친구도 솔직히 시험에 들기도 하고 힘들 때도 있었어요. 막 어떤 날은 막 뺨이 막 빨개져. 너 왜 그러냐? 막 너무 속상해서 막 너 미쳤다. 너 그러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열정이 너무 크니까 여러분 장점이 단점이고 단점이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하잖아. 아직 우리가 대학교 1, 2학년 때 뭐 20살 때 아직 부족한 면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열정이 지나치면 야 왜 얘 왜 이러냐. 근데 그게 잘 다듬어지면요 남들을 품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다 옳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정상은 아니죠 기본적으로. 근데 나는 그 열정이 너무나도 부러웠고 성숙해지면서 딱 3년 지나니까 완전히 멋진 리더십이 되더라고요. 후배들에게 완전히 무슨 선지자 보듯이 아이들이 그렇게 따르고. 그래서 팬클럽이 내가 반 걔가 반. 예, 믿거나 말거나. 예, 내가 반 걔가 반. 그래서 팬클럽 유지하다가 제가 군대 가버리고 제가 져버렸는데 그런 열정이 있는 친구와 함께 하니까 나도 열정이 생기는 거야. 내가 주님 앞에 정말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내가 패턴이 바뀌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갈 때 기대가 되고 어떻게 저렇게 기대할까? 그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위대하신가 주님에 대한 열정, 그 찬양의 열정 나도 배우고 싶다. 가는 거죠. 배워나가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통해서 간다면 정말 열심히 하는 선배님, 존경하는 선배님을 물어보세요. 교수님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교수님, 나는 저희 집이 엄격했기 때문에 교수님 되게 어려웠어요. 선생님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선생님 입장이 되면요 물어보고, 물론 뭐 하루에 5번씩 물어보면 너무 힘들겠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질문이 있어서 찾아오는 학생들과 그런 분들이 너무나도 예뻐요. 교수님, 전사님, 목사님, 저 이런 것들이 궁금해요. 그러면은 시간이 있으면은 충분히 이야기하고 알려주죠. 저도 지금도 뭐 선생님이나 교수님들 연락드리고 찾아갈 때 있습니다. 그 어렵게 생각하니까 어렵지. 그렇지만 그 공부의 열정, 또 내가 알고 싶은 열정을 계속 여러분이 탐구해 간다면 충분히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어요. 하물며 우리 구주 예수님, 친구는 선생님은 우리가 따로 만나야 되고 연락해야 되고 하지만 주님은요 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신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예수님 하면 내 마음에서 응답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주님 왜 따르지 않고 그 주님 바라보지 않고 그 주님 예배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패턴이세요? 예수님을 왜 바라봐야 돼요?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주님은 믿음의 주인데 예수님은요 기쁨을 위하여, 주님의 놀라운 패턴은요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구원의 기쁨이 있으시잖아요. 그 기쁨이 있으시면요 십자가를, 다음 넘겨주셔서요, 십자가를 참으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인내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도 복음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쁨을, 특별히 20대들이요 20대들이요 거의 다 20대잖아요. 다 20대예요. 제가 보기엔 맞아 20대야 우리 대학부는. 기쁨이 있다면 그 기쁨을 위해서 지금은 인내하고 참아야 될 시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연구하고 참고 기도하고 또 인내해내고,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관계가 힘들고 어렵다고 박살내버리면 남을 관계에 아무것도 없어요. 조금만 더 인내하고 참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참으셨어요. 손가락질, 침뱉음, 온갖 수치, 하나님 그 자신께서, 신께서 인간에게 그런 수치를 당하시는데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영혼의 기쁨을 위해서 참으신 분 아니에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단 말이에요. 분명한 영혼의 목적성이 있다면 우리도 선교적인 삶, 영혼을 구원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 비전 여러분이 이번 수련회 받았잖아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20대 때는 참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패턴을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면 주님 닮아가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즐거워했고 세상적인 방법을 즐거워했고 세상적인 패턴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삶의 패턴을 우리가 배워나가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다고? 십자가를 참으사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어요. 가정의 십자가 있습니다. 내 성격의 십자가가 있어요.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나의 또 꿈과 비전의 십자가도 있습니다. 준비해야 될 지금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지만 인내해야죠. 20대 때는 인내하는 거예요. 참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심호흡도 쉬고, 때로는 눈물도 삼키고, 때로는 아파도 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그 인내의 과정이 없으면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비전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거기서 무너져 내려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많은 관계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관계는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거예요. 원래 어려운 거예요. 아시겠어요? 관계는 원래 어려운 거예요. 가정도, 부부도 사는 게 어려운데, 부모 자식 간도 어려운데, 남남이 만나서 처음엔 좋지, 처음엔 행복해. 근데 어려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세요. 내 패턴이 뭐가 잘못됐는지 기억하세요. 내가 야구 보면 남 탓을 해요. 왜 나는 장자권을 못했나? 왜? 그러니까 발꿈치 잡고 나오자. 아기 때부터 본성이 그런 거예요. 왜 네가 먼저 나가는 거예요? 왜 삼촌 나 속이냐는 거죠. 왜 형 나를 죽이려는 거예요? 아버지 나 왜 미워하냐는 거죠. 그런데 그 패턴이 나중에 어떻게 바뀌냐면,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5장 3절 한번 볼까요? 35장 3절. 35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여기에 주변의 민족의 어려움과 자신의 딸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세겜 족속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잘해보려고 했는데 다시 환난이 찾아왔지만 남 원망한다는 거 아니에요. 주의 음성 듣고 베델로 올라가서, 자 보세요, 나라는 말이 얼마나, 내 환난 날에 내가 환난 겪었지만 내게 응답하시며,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길에서 내가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신다. 더 이상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선조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겠습니다 라고 자신의 집안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내가 예배 드릴 것이고 내가 베델로 올라갈 것이고, 베델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으로 내가 갈 것이니까 너희 따라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를 바라보니까 다 문제지 뭐. 여러분, 저도 때로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오해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막 내가 교회에 있으면, 저도 이제 우리 교회 10년이 훨씬 넘었으니까 이 명일동 지역을 다니면은 진짜 아는 분들이 많아요. 아는 분들이 많다고요. 거의 홈플러스 가면 모른 척 해주시는 분도 많은데, 거의 이렇게 지나가면서 계속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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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그래갖고 그렇게 인사하면 우리 딸이, 중학생 딸이, 아이 연예인병 뭐 이러는 거는, 나 연예인병이 아니고 진짜 아는 분인데, 아는 분 인사를 해야지 당연히. 근데 이제 하는데, 제가 어쩔 때는 이렇게 보면 저한테 아는 척을 안 하는 거예요. 난 분명히 아는데, 우소리 아는데 아는 척 안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쟤는 무슨 아는 척도 안 해. 근데 내가 어느 날, 제가 이게 병인데 이게 앞쪽을 보고 가면요 옆을 잘 못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안 보이고 가는 거예요. 앞을 뭐 특히 생각하고 가면은 이렇게 보고, 그래 말씀 뭐 전에 그래 뭐 이거 빨리 보고 해야 돼. 이거 빨리 해야 돼. 하면은 이게 그냥 막 지나. 여러분도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얘기해 주는 거야. 목사님이 좀 모른 척 했잖아요. 목사님이 나 모르는 줄 알았는데요. 내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리고 그럴 때도 있어요. 제가 나한테 반가운 척, 예양이랑 연수가 반가운 척 하는데 오늘 왜 나한테 저기 째려보지? 내가 말씀 못 전하나? 박유한 전생 뭐라 해서 그런가?
자기 교구라고? 뭐 이런 생각이 나도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얘가 아팠을 수도 있고 뭐 힘든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나처럼 다른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내가 그래가지고 가서 늘 하이파이브 하는데 안 하는 거야 내가. 나도 안 해. 박유현 전사한테 가. 뭐 지교구라고 뭐. 내가 이런 마음 먹기 시작하잖아요. 내 주위에 아무도 안 남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내가 여러분한테 쌀쌀맞게 구는데 누가 나한테 오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걸 축소시켜도요, 가정에 대입을 해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가정에 들어가가지고 뭐 아내가 요즘 아이 키우느라고 힘들어요. 좀 힘들어요. 힘든 표현을 잘 안 하는데 요즘엔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딱 들어가면은 예전에는 제가 12시에 들어가든 1시에 들어가든 저희 아내는 저를 기다렸어요. 넷째가 태어나서부터 안 기다려요. 화장실 불만 켜놓고 주무시더라고요. 그럼 내가 딱 들어가면 뭐야? 이제는 마음 변했어? 결혼한 지 15년 차 됐다 이거지? 그래 각방 싸! 이러면 이제 예를 들면 내 마음이 이렇게 된다. 그렇게는 안 되지만 오해하기 시작해봐요. 너무 피곤해서 아이들 내 키우는 게 너무 피곤해가지고 들어가서 자고 있는 아내를 보고 아휴 내가 남편이 이렇게 늦게 들어왔는데도 기다리지도 않고 참 변했어. 이놈의 욕할 뻔했다. 이놈의 애들은 애들은 한 놈도 나와가지고 인사 안 하고 내가 서열 6인 줄 알아? 뭐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면서 막 올라온다. 내가 솔직한 마음 얘기하는 건 아니고 가설을 든 겁니다. 아시겠어요? 뭐 이런 마음이 올라온다. 가끔 올라와요. 이렇게 올라온다. 그러면 뭐 얘네는 뭐 아빠를 귀한 줄도 모르고 해가지고 혼내기 시작하는 거죠. 너 중학교 되니까 너 중1병이야? 내년에 중2인데 어떡하려고 그래? 너 일로 와봐. 5학년이 돼가지고 먹기도 많이 먹고 아빠는 과일만 먹어 임마. 딱 이러고 셋째 뭘 놀아줘? 애가 막 울고 그런 적은 없어요? 울고. 여러분 제일 무서운 말이 놀아준대. 내가 1시간 동안 정말로 기차 놀이하면서 계속 놀아줬어요. 애도 약간 좀 힘든가 봐. 침대에 딱 걸터 앉아서 이러는 거야. 나도 옆에 앉아가지고 눈치 보고 도망가려고 이러겠는데 아내가 아빠 밥 먹어야 돼. 저녁 안 먹었대. 9시요. 그래서 내가 나가서 밥 먹으려고 그랬는데 딱 보고 어디가? 아빠 배가 고파서 밥 먹으려고. 배고파. 그래서 딱 보면서 난 안 배고파. 그러니까 이 시기는요 여러분 조카나 동생이 있으면 기억하세요.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는 시기예요. 3살에서 5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당연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뭐 너는 배고프지도 않고 내가 배고프다고! 어린 놈의 자식이 말이야. 나이는 4살이나 먹고 말이야. 깐낭이가 막 울어. 젖이나 먹어. 너는 먹고 자기다 해. 내가 만약에 이래 본다고 생각해봐요. 힘들다고. 내가 힘들다고. 나 힘들 수 있잖아. 누가 가족에서 나를 좋아하겠어. 아빠 들어가면 다 방에 들어가지. 안 그렇습니까? 원인이 물론 다른 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내가 이런 패턴으로 우리 가족이 살까? 왜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바퀴벌레들처럼 다 숨을까? 고민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아빠는 나한테 그럴까? 아빠 패턴은 완전 엉망이야. 나의 패턴은 어떤가요? 주님께서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이해하라고 하셨는데 주님이 우리 가정에 온다면 무엇을 아파하시고 무엇을 고치시기 원하실까? 본래는 정말 야곱이 라헬을 정말 사랑한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기고 하루같이 여겼다고 하는데 우리 가정은 7년이 하루 같습니까? 하루가 7년 같습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 처음 회복해야 될 거는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상투적인 것 같지만 여러분 태어났을 때 그런 CF가 있었어요. 정말로 안아주고 다 여러분 기저귀 갈아주고 정말 내 새끼 너무 예뻐 깨물어도 막 쪽쪽. 어떤 아빠는요 무슨 하드 빨듯이 애들 빨아요. 너무 징그러울 정도로 막 그렇게 이뻐야 돼요. 근데 여러분도 하드였단 말이에요. 진짜예요. 여러분도 아이스크림이었다고. 그럴 때가 있었어. 그러면 아빠 나도 하면서 뽀뽀하고. 지금 아빠 보면 왜 이래?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 말이 아빠한테 얼마나 상처되는지 압니까? 다 커도 살짝 이마에 뽀뽀 정도는 할 수 있지. 왜 이래 아빠? 어우 이상한 사람이야. 아빠 이렇게 손잡고 우리 손잡고 딸 걸어볼까? 왜 이래? 엄마하고나 손잡어. 나도 남자친구 생길 거야. 안 생겨 그러면. 아빠한테 잘해. 아이고 내 새끼 한번 안아보자. 막 아빠 내 엉덩이 만지지 마. 남자 엉덩이 왜 만져? 아빠는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다가갈 수 없어요. 뭐 스킨십뿐만 아니라 말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한다 한 마리가 왜 이렇게 힘들까? 이야 힘들어. 나도 자녀한테 많이 하려고 하지만 한 몇 주만 안 하면 입에서 안 떨어지는 게 사랑한다는 한마디거든요. 근데 우리 진짜 잘 생각해 보자고요. 처음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패턴이 어땠어요? 사랑하는 패턴이었어요. 그 징검다리를 늘 딛고 갔단 말이에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사랑하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왜 우리 가정의 기도가 사라졌어요? 그 징검다리 어디 갔어요? 다시 그 징검다리, 훌륭한 코치가 그 징검다리를 만들어 주듯이 훌륭한 우리의 코치 되시고 우리의 선생님 되시고 우리의 친구 되시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공동체에 징검다리를 놔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 그리고 좋은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패턴을 다시 한번 유지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패턴을 고치는 또 한 가지 방법은 무엇이냐면 35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5장 우리 1절 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네 됐습니다. 1절만 우선 읽을게요. 1절만 읽겠다고 왜 그래 패턴이. 너네 왜 그래 예배부 패턴. 자 좋아요. 열정이 있어.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이번 수련회도 여러분 다 느꼈을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정말 우리의 삶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의 패턴이 바뀌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중요한 20대의 삶을 주님은 함께 하시길 원해요. 꿈과 희망으로 함께 하시길 원하고요, 진정으로 본질을 회복하기 원하고요, 할렐루야. 기도를 회복하길 원하시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 큰 돌을 먼저 쌓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신 말씀, 목사님들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들을 우리 삶 가운데 패턴을 삼기를 원하세요. 말씀해 주신다고요. 항상 이번에도 말씀해 주셨다고요.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라, 나와 함께 살자,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래? 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앞에는 구체적으로 보지 않게 설명해 드릴게요. 야곱은요 약복강가의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자신의 삶의 패턴을 하나님께 다루어지기 전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라반의 집에 있을 때 라반이 너무 저를 괴롭혀요. 삼촌이 너무 괴롭혀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꿈에 그곳을 떠나라, 그곳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거기에 무슨 계산이 들어가냐면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요. 어떻게 떠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정정당당 말하고 잘 떠나면 되잖아요. 감정 정리 잘하고 서로 예의 갖추고. 근데 야반도주합니다. 속이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자기의 패턴이 또 탁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분명히 여기에도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요. 그런데요, 속임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상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진심의 마음, 진정성이 있는 마음, 주님 앞에 어떻게 내가 베델로 올라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마음에 뜨거움이 일어나는 그 사명의 마음이 불일 때 일어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에 집안 사람들을 모아가지고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자라고 진정성 있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징검다리를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패턴을 선택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사랑하는 우리 뉴송 대학부의 삶에 있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번 수련회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삶의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나의 꿈에 대해서, 나의 관계에 대해서, 나의 상처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어요.
수많은 분들이 저에게 와서 또 얘기해 주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맞더라고요. 근데 어떤 패턴을 지금 결정하고 계세요? 잊어버렸나요? 올라가라 하셨는데 네 하나님, 그리고 아무런 패턴을 결정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나의 전에 내 약했던 패턴을 갖고 오나요? 나태함의 패턴으로 가고 있나요? 아니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곳으로만 가고 있나요? 아니면 내가 그래도 불안하고 내가 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까 무너지는 마음 가운데 불안해하고 있나요? 아니면 나의 성취를 위해서 속이고 있습니까? 야곱처럼? 아니면 나의 우울증에 다시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아니면 나의 계산과 맞지 않다고 하나님의 계산, 더 크신 하나님의 계산, 제가 원 그려드렸잖아요 수련회 때. 하나님의 신뢰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나아가야 하는데 믿음이 없어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 않나요? 두렵나요? 그래서 포기했나요? 아니면 열정이 사라졌나요? 아니면은 내 화에 못 이겨서 다시 집어던지고 있나요? 어떤 패턴 가운데 내가 빠져 있는지를 보고 하나님의 방법을 결정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베델로 올라감에 있어서 나오죠? 내 신상들을 버리고, 따라합시다. 내 신상을 버리고, 이력서를 버린 말 아니에요. 나의 우상을 버리라는 말이에요. 나의 우상을. 여러분의 이력서 잘 쓰세요. 하지만 내가 쓸데없이 가졌던 나의 우상들, 내가 잡고 있었던 세상적인 방식들, 내가 그거다면 안 되라고 했던 것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신상을 버리고 우상들을 버리세요.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따라합시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죄의 방식대로 보상받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왜 보상을 받았는데 죄의 방식대로 받으려고 그럽니까? 세상의 방식대로 받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방식, 건전한 거 너무 많잖아요. 제가 소개해드렸죠. 운동도 하고, 건전한 복음성가도 듣고, 함께 믿음의 사람들하고, 배워야 될 사람들하고 교제도 나누고, 하나님의 건전한 방법, 예배드리는 예배 자리에 나오고, 새벽을 깨고, 건전한 방법 너무 많은데 죄의 보상을 바라는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의복을 받고 있고, 우리가 전에 가진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라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새로운 삶의 패턴들, 영적인 패턴이 있지만 나의 삶에 무너진, 단적인 무너진 것들도 주님 앞에 새롭게 구축하면서 나의 의복과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을 주님 앞에 새롭게 하고 믿음의 방법대로 나아가면 우리의 패턴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패턴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도전 주세요. 뜨겁게 하십니다. 설교를 통해, 읽음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할렐루야.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의 패턴에 따라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상을 버리시고 나의 의복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나의 정결하게 하고 나의 의복을 바꿔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고민하고,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의 그룹도 고민하고, 우리의 팀도 고민하고, 우리의 뉴스송도 고민하고, 우리의 가정도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살펴봤던 대로 우리 3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가 야곱이 아니에요. 바로 나예요. 아시겠어요? 나의 고백으로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일어나,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가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생각해 보니까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자신이 곤란을 겪고 환난을 겪었을 때, 삼촌네 집이 어딘지도 모르고 도주하고 있을 때, 그곳에서 돌로 베개를 잤을 때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고백하면서 내가 10의 1절 돌아오게 하면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예배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곳이 바로 베델이란 말이에요. 그 고백을 한 곳이,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하고 서원하고 주 앞에 예배드리라고 했던 곳이 바로 베델이란 말이에요. 그 삶의 패턴을 내가 주님 앞에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삶의 패턴을 바라보면서 이제 다시 한번 나의 삶에,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의 패턴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나 혼자도 아니야, 이제 우리 온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그룹이, 우리의 팀이, 우리의 대학부가 베델로 올라가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라고 마땅히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이에요. 패턴은요, 하나님의 패턴은요, 사명으로 연결됩니다. 그냥 인간적인 패턴은요, 나만 좋고 끝나요. 그리고 허무해요.
무너져요. 거기서 1등하면 뭐예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패턴은요,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살립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거예요. 야곱의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 이스라엘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뭐예요? 지금 저 이스라엘 아니에요. 12족속을 낳고 그 족속 가운데서 유다 백성이 나오고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놀라운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야곱이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이 물론 모든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결국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것은 나의 속임의 패턴, 나의 약함의 패턴, 나의 무너짐의 패턴, 나의 상처의 패턴, 나의 관계에 무너지는 모든 삶의 패턴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 내가 우상을 내어드리고 나를 정결케 하고 나의 의복을 바꿔 입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명을 위해서 오라 우리가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사명 가운데 민족을 데리고 베델로 올라가기 시작했던 이 이스라엘, 야곱부터 시작된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의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나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왜 또 오늘 지고 무너집니까? 그 패턴 가운데 알지 못하고 쓰러지고 사탄의 유혹과 속임 가운데 우리가 넘어집니까? 아니요. 나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도 그 열정, 그 믿음, 그 영성, 그 사랑, 그 관계 회복할 수 있어요. 어떻게? 주의 음성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 발걸음을 띄어서 함께 손을 잡고 나의 우상들을 다시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인내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삶의 축복과 사명의 패턴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날까요? 내 삶에 꽃이 필지 않을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마음속으로. 내 삶에 꽃이 피지 않을 것 같다. 나는 끝났다. 그것도 불신앙이에요. 그것도 교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와, 우리 공동체 꽃이 필 거야. 아, 그래, 우리 민족 회복시켜 줄 거야. 아, 저 사람 축복해 줄 거야. 이것도 믿음이지만 왜 당신은 안 된다고 생각하나요?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는 이러니까요. 나는 정말 가진 것이 없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야곱보다 낫죠. 삼촌 집이었지만 노예로 팔려간 거와 마찬가지잖아요. 14년 동안 엉망진창됐잖아요. 요셉보다 낫잖아요. 예수님도 그런 길 걸으셨는데. 그러나 생명을 살리겠다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가지셨을 때 이제 내가 베델로 다시 올라가겠다라는 소망 갖고 갔을 때 그 민족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왕같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선택된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귀해요. 하나님은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게 하시는 거룩한 주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회복하실 수 있어요. 우리 팀과 그룹, 여러분 가정, 우리 공동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먼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곳에 믿음으로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먼잖아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한 번 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한 번 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의 패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을 향한 말씀이 아니에요.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주님과 함께 배달로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말씀의 패턴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하신 능력과 은혜를 한번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들과 우리 주가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려운 영광 앞에서도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귀한 주의 삶이 되시는 주가 도시에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주의 축복과 능력과 우리 가운데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하는 건, 분명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음성을 우리가 알고 베델이 어딘지도 압니다. 이제 순종하는 것이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순종하고 나의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정결하고 하나님 의복을 바꾸어 입고 우리 함께 올라가자. 비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가지고 나의 마음이 뜨거운 그곳으로 달려가서 큰 돌을 채우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이 사명의 그릇을 채우길 바랍니다. 특별히 나의 삶의 패턴에 있어서 나의 삶의 여러 가지 행태들과 양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의 패턴들, 우리 가정의 패턴들, 우리 팀과 그룹, 우리 대학부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구체적으로 생각나는 게 있다면 주 앞에 순종하겠다고, 주님 앞에 순종합니다. 나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짊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답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배달 패턴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방송을 보는 배달 패턴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집의 패턴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배달 패턴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배달 패턴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패턴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런 아름다운 삶의 영광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의 영광과 능력과 내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집의 패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양태를 획득해 지역 변화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순종케 하소서. 말씀하소서. 순종케 하소서. 말씀하소서. 순종케 하소서. 말씀하소서. 버릴 것은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게 하여 주시고 자신감과 믿음과 능력과 내가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생각과 마음들을 나눠주시고 내가 뜨겁게 기도하며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내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하여 주옵소서. 일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악한 사람마다 길로 왔다 이끌러 떠나게 하시고 떠나의 영적전대로 예예 주님 영적전대로 승리하게 되고 아멘 아멘. 기도하며 그렇습니다. 아멘. 기도하며 시간을 주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드려진 믿음으로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끊임없이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왜 나에게 일어나 버리게 하는 나를 올려시키고 하나님께 더 순종하고 더 겸손하고 순종하게 하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더 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집회에 아버지 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말씀하신 대로 순종케 하여 주시고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하는 것은 우리가 수련회가 마치면 다 끝이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삶의 패턴들을 회개합니다. 더 긴장하고 더 주신 비전들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말씀들을 순종하기까지 이루기까지 더 내가 조심하고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며 걸어야 하는데, 무너져도 된다라고 말하고 이제 해이해져도 된다고 말했던 모든 음성들을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오직 주님을 더 찬양하며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와 함께 주님을 높이는 영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기도하겠습니다. 더 금식하겠습니다. 더 베델로 올라가겠습니다. 베델 패턴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머물겠습니다.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릎 꿇겠습니다.
베델 패턴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세상 패턴이 아니라, 우울의 패턴이 아니고, 상심의 패턴이 아니고, 미움의 패턴이 아닌 하나님의 집 베델 패턴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도, 우리 대학부도, 우리 팀도, 우리 그룹도 놀라운 믿음의 패턴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그 신 권능과 능력으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9월 집회 가운데 큰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육자분들, 장로님, 실행위원 집사님, 모든 리더들, 주님께서 리더십과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대학부 모든 팀원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주님, 한 명이 잃어버릴지라도 99마리의 양들 우리가 기다릴 줄 알며 한 명을 사랑하고 품고 이해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델 패턴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순종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